할렐루야. 오늘은 순종에서 고난이 올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고난이 가득한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천주교의 잘못된 관행과 교리 등을 지적하며 오직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기독교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참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추진했는데 근데 모든 일이 순탄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협박과 공포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고 실망하고 낙담하여 하던 일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마틴 루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대적자들이여, 당신들을 맞서 싸우는 덕분에 내가 나의 신학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였으나 나의 믿음은 더욱 강성하여졌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할 때 우리의 인생과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선포하면 바로 왕이 긴장하거나 굴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바로 왕은 더욱 기세등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평상시의 분량대로 만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순종의 결과는 기대만큼의 보상도 또 호응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와 다른 당황스러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직면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힘들고 고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이 얼마나 좋게 변하였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던 나빠지던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괴롭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무능함과 초라함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유능함이나 또한 환경의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과 실패를 보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현실의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주목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또 다른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모세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구원하실 것이니 상황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셨고 또한 그 열린 홍해를 덮어주셔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애굽의 군대를 진멸하여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예상한 것대로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과 복된 인생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욱 말씀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축복의 상황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